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찬송가 5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제 기도하실 때 우리 사역을 위해서,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있을 긍휼 사역관들 주님 함께 하셔서 은혜를 더하시고, 음식을 준비하고 나눌 때마다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여름 사역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 성경학교, 리트릿, 단기 선교,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또한 준비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있을 CTS 합창단 초청 음악 예배에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많은 분들 참여하시고 또한 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뜻대로 행해지기 원합니다. 교회가 함께 하시고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계획해 나갈 수 있고 주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오늘에서 공동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음식을 준비하고 나눌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마음을 함께 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주님 복음 전하게 하시고 산탄한 지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5월, 6월, 7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옵시고 그 사역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교부사의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리트릿, 단기 성경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모든 것들이 한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일은 STS 합창단에 와서 함께 음악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뜻대로 그 뜻을 순종하며 이뤄갈 수 있는 사역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궁일사역관들도 함께 해주시고 음식을 준비하고 나눌 때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그 은혜를 전파하게 하셔서 귀한 복음의 소식이 함께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내일 CTS 합창단 초청 음악 예배에서부터 또한 여름 5월, 6월, 7월 여름에까지 있을 많은 사역들, 성경학교와 리트릿들, 모든 시간들 또한 준비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흥황해지고 말씀이 더욱더 부흥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뜻 가운데 이루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라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그 다윗의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의 내용이 이제 나타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 다윗이 이스라엘 여인이었던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첫째 아들, 장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그 왕자였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 장자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히 생각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에게는 심각한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했고 또 마음속에 먹으면 되지 않을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암논이라는 그 지위, 다윗의 큰 아들 장자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마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가 원하는 여인은 아내로 삼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내로 삼을 수 없는 여인, 그 조건이 몇 가지가 있었겠죠.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자면 아마 가족을 부인으로 삼는 것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취할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그는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는 병이 들 지경이었다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이 어쩔 수 없는 고민,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한 친구가 찾아옵니다. 요나답이라는 친구였는데요. 그가 그에게 놀라운 계획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바로 아버지 다윗을 이용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5절에 나옵니다.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다윗의 입장에서 그 맏아들 장남이었던 이 암논이 아프다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그 암논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이, 심장이 철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히노암이 낳아준 그 맏아들 이 암논이 아프다고 하니까 혹시 그가 아픈 것이 나의 잘못이나 나의 죄로 인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징계로 그가 아픈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을 하며 암논의 병상을 찾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암논이 무슨 요구를 합니까? 내 이복 누이인 다말이 나에게 와서 병간호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사실 별 생각 없이 내가 이 암논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배려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다말에게 명하여 이 오랩이 암논의 시중을 들게 하는 것이죠. 6절 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이 다윗의 말에 다말은 순종하였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는 추악한 사건, 이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는 그 사건이 다른 것도 아닌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의 그 중심부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암논과 다윗의 사건을 보면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 죄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죄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금지된 것에 대한 갈망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인간의 속마음 가운데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 안 되는 존재에 대한 그 사랑, 어찌 보면 그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은 진실한 사랑이라기보다 금지되어 있는 것이기에 더 갈망하고 욕망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말은 암논에게 있어서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진 자였습니다.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었다면 그 감정을 절제하고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런데 암논은 이런 마음, 그녀에 대한 마음을 절제하고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절제하지 못했다라는 그 암논의 모습, 잘못된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암논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자면 그 마음이 사랑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욕구나 욕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은 그가 그가 원했던 것을 이룬 후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그 암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암논은 그 누이 다말을 강간했죠. 그것 자체도 큰 죄이지만 이후에 그의 모습은 또 다른 더 큰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을 보시면 강간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다루고 있습니다. 약혼자가 있는 여인을 강간했다면 그 남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하고 그 여인은 해를 입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처녀를 강간했다면 그 남자는 그 아비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가정을 이루고 평생 아내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그 여인을 책임지라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암논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이 규례를 알고 있던 그 다말, 강간을 당했지만 나를 버리지 말고 나를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암논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이 다말을 아주 가혹하게 내쫓게 되죠.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암논의 마음이 진정한 사랑이었다라기보단 그 일시적인 감정, 일시적인 욕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암논이 행한 모습을 쭉 살펴보면 다윗이 죄를 행할 때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목의 정욕 가운데 이미 죄를 지었죠.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될 사람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 여인과 동침하는 것이 죄임을 알면서도 동침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간을 하기도 합니다. 죄를 짓기 위해서 혹은 감추기 위해서 악한 계략을 꾸미고 또 사람을 속이며 그 계략을 그대로 행하는 모습,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같이 그 죄라는 것,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 혹은 욕정, 욕구라고 불리는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 힘든 그 유혹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마음을 많이 먹고 결심을 합니다. 내가 그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이 오래 가지 않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제어해 봐야지, 어떻게든 내가 조절해 봐야지, 다스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의 유혹을 우리는 어떻게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119편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무엇으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죄, 그런 일시적인 욕망과 욕구까지도 다스리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무엇으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고 하나님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 욕구,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욕구와 욕망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어할 것 한 가지가 나오죠.
오늘 말씀 가운데 암논을 죄짓게 했던 바로 요나답의 말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간교했다라고 나오는 이 요나답은 그 암논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권유를 했고, 그래서 이 암논은 다윗에게 병관을 통해 다말을 만날 수 있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말을 범하는 죄를 짓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그 정욕 가운데 가슴 속에 있던 그 죄성이 이 친구의 유혹, 잘못된 권유를 말미암아 기폭제가 되었고, 그래서 터져 나왔고, 그는 고민이나 심사숙고 없이 그 죄를 저지르는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왜 암논이 그렇게 고민도 없이 이 죄를,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그 암논의 어떤 생각,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인간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고,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하다 보면 악한 것에 끌리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판단, 모든 생각, 행동의 기준을 하나님과 그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함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 말씀에 거하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 뜻을 찾지 못할 때, 악한 욕망 가운데 있을 때 언제든지 요나답이 여러 모습으로 나를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답은 찾아와서 내 마음속에 소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죄의 길이고 멸망의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길에 빠지지 않고 악한 길로 가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어디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는 삶이 우리가 죄를 떠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임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모습, 악한 모습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일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정말 죄의 길로,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바라시는, 원하시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그런 모든 마음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며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암논이 그 다말을 범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너무나 악한 죄인으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은 다 죄밖에 없음을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으로 보이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다 죄의 길이고 멸망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과 기억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그 다말을 범하는 암논의 죄의 모습을 봅니다. 그 죄를 범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큰지, 죄의 유혹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 그 욕망, 욕구, 이것이 너무나 큰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는 다스릴 수 없음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이길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 가운데 사는 것임을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 같고 내가 잘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의 길이고 멸망의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선택할 길은 하나님 말씀에 준하는 그 길임을 깨닫고 또 나아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혹시라도 우리 주위에 있을 요나답의 유혹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러나 그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거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